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23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은 정말 많은 핍박과 여러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만 그가 하는 말은 오직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런 고난을 잘 참아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최초의 순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고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의 순교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천주교가 먼저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순교자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866년 고종 시대 때에 흥성대원군의 정권에 의해서 대규모의 천주교 탄압이 일어났는데요. 이것을 병인박해라 혹은 병인사옥이라 그렇게 불렀는데요. 약 6년 동안 이런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죽은 사람만 8천여 명이 되고요. 프랑스 출신의 소위 신부죠. 신부가 7명 내지 9명이 처형되었다.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성대원군이 천주교를 박해한 반면에 부인 영무대부인이라는 부인은 민씨죠. 천주교인이 되었는데 그는 고종의 유모였던 박마르타를 통해서 천주교를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뮤델 주교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고요. 세례명은 민마리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하는 그 이제 부인은 도리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때에 이제 죽였던 곳이 대부분이 이 절두산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 절두산은 원래 잠두봉 한마디 누이의 산이 머리가 닮았다 해서 잠두봉인데 여기에다가 데려가서 목을 잘라 죽였다고 해서 이제 절두산 바로 목을 자르는 산이라 그렇게 이름이 바꿔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8,000명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인구도 지금처럼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고 이건 이제 처형만 받은 것이지 처형받지 않고 그냥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본다면요. 정말 많은 핍박이 있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증거하겠다 하는 것이고 우리는 천주교 역사보다도 기독교 역사를 보야만 되기 때문에 개신교의 순교자가 최초로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신교 선교사 최초로 순교자는 토마스 선교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대동강, 지금은 북한입니다만은 당시에는 나라가 하나였죠. 대동강에서 순교를 했는데 이 로버트 이제 토마스라는 사람은 영국의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영국에서 파송한 선교사인데 1866년 토마스가 타고 온 미국 국적의 무역선이었죠. 미국의 국적에 둔 이렇게 배를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 싸움이 시작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배는 불로 인해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이때에 미국 정부가 물론 이제 타고 온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배가 미국 국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상을 요구하고 여기 이제 불응하다 보니까 한미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이 졌죠. 그 졌는데 거기에 미국이 이제 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선교사들이 합법적으로 조선에 입국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한국에서 허용을 했죠. 그래서 그전까지는 선교사들이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지 다 죽이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전쟁에 패하고 이제 선교사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따라서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는 헛된 순교가 아니다. 이 순교를 통해서 바로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토마스를 조금만 더 보신다면 이런 분입니다. 얼굴을 보게 되면 이분인데 이제 그 이분이 바로 그 대동강에서 순교를 한 분인데요. 이 그림은 지금 이 대동강 그 강가에서 이렇게 그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의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로버트 선교사는 처음에 중국으로 선교하러 갔었어요.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로버트 선교사는요,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가 그 아내가 남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낼 때에 아기가 유산이 되었으나 자신은 괜찮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계시라 그렇게 보냈어요. 그렇지만 이 편지를 받아본 선교사가 아이가 죽었다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달려갔었어요. 달려갔는데 이미 아내의 켈로라인은 혼자 방 안에 숨져 있었습니다. 왜 숨져 있었느냐? 그 아이를 낳고서 이제 아이가 유산됐잖아요. 몸질 잘 못하다 보니까 이 아내까지 홀로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어떻게 할까? 몇 달 동안 이 지금 선교사가 이리 할까 저리 할까 그러고 있을 때에 들려오는 소리가 한국에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처형을 당한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바로 내가 한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대동강 강변에서 27세 나이에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내도 죽고 또 아이도 태어나다가 죽고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도 아주 젊은 나이에 이와 같이 목배임을 당하게 되죠. 자, 토마스 목사님이 흘린 젊음의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제 복음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최초 순교자 토마스의 젊은 순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합법적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제
뉴턴 엘레는 사람입니다. 엘레는 사람이 샌프란시스 병원을 이렇게 설립한 분인데요.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제중원이라고 아마 들었을 거예요. 제중원을 고종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중원의 병원을 허락해서 그 제중원이 나중에 이제 샌프란시스 병원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분이 이제 들어와서 바로 선교하기 시작하죠. 의술을 통해서 선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장로교 대표로 들어온 분이 언더우드죠. 언더우드가 들어와서 연세대학교를 설립하는데 처음에는 연세가 아니라 연희학당으로 출발을 합니다. 역시 연이라는 이 말도 바로 고종 이제 황제, 나중에 황제를 했습니다만은 황제에 의해서 이름을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펜젤러라는 분은 감리교 출신인데 배대대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죠. 이분들이 들어와서 교육적으로 복음도 증거하지만 이 언더우드 목사가 가장 먼저 세운 교회가 세문안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문안교회를 처음 시작을 해서 교회도 했고 학교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의 연세대학교, 여자분들은 이화대학교인데요. 이화대학교는 바로 이게 메리 스클렌트라는 이제 선교사가 세웠는데요. 여기 역시 처음에는 이화학당으로 출발했죠. 이화학당도 역시 고종이 이름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이 선교사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바로 왕이 이름도 지어주고 교육사업도 하게 하고 복음도 증거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냐? 첫 번 토마스라는 젊은 선교사의 피 흘림을 통해서 미국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복음의 문이 열려지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과 연세대학교가 합칩니다. 합칠 때가 이제 50년도에 합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재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대표적인 교육의 이제 그 길을 여신 분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선교사님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줄기를 통해서 우리 한국 분들 오늘은 두 분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 너무 잘 아는 주길철 목사님이시죠. 이 주길철 목사님은 정말 한국의 순교자의 일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주길철 목사님은요. 일제시대 때에 경상남도 오늘날은 창원시입니다. 창원시에서 장로교 목사로 그렇게 이제 태어나게 되죠. 주길철 목사님의 원래 이름은 주기복이었는데요. 이름을 조금 달리 바꿨습니다. 어쨌든 1926년에 이제 오늘날 말하자면요. 이제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부산 초량교회 그리고 마산 문창교회를 거쳐서 1936년 은사였던 조만식을 통해서 이분 이제 장로님이시죠. 장로님이 청명을 합니다. 어디로? 우리가 저 유명한 평양 산정연교회로 초빙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오래 해요. 여기에서 목회하시다가 이렇게 순교를 하셨는데요. 자기 희생을 통한 신앙 실천을 철저하게 강조했고요. 설교할 때는요. 일사가고 오늘 설교하다가 난 죽는다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던 분이 바로 주길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왜 순교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은 당시에 신사참배죠. 이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는데 신사참배 나 못한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38년도에 체포를 해요.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10년형을 선고를 받아요. 그 후에 석방이 되었다가 파에 잡혔다가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39년에 12월 19일에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인데요. 이 장로교 총회가 결의를 해요. 어떤 결의를 하느냐? 바로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문화다. 문화적인 차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절을 갖춰도 된다라고 합법적으로 총회에서 결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속해 있는 곳이 평양노였는데요. 이 평양노위로부터 이제 그 왜 참배를 않느냐. 그래서 참배 않는다고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시켜요. 목사 파면을 시켜버립니다. 너는 목사가 아니다. 이게 결국은 우상 숭배했던 신사 참배하는 자들이 사실은 파면을 당해야 하는데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직을 이렇게 파면을 당해서 일반 평신도로 돌아가는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자신이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그 설교가 마지막으로 다시 잡혀서 체포되어서 감옥에 수감되어 고문을 당하다가 1944년 해방되기 전 48살에 일기로 순교를 하십니다. 감옥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해요. 그 순교하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신사참배는 우상이다.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게 당시에요. 많은 목사들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보다는 작겠지만 그 사람들은 다 이건 하나의 문화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해도 된다. 이렇게 총회에서 결의까지 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아니다. 우상 숭배다. 그렇게 신앙을 고수하다가 순교를 하신 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손양 목사님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손양 목사님은 역시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셨고요. 아버지는 장로로 재직할 정도로 기독교의 집안이었습니다. 1938년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이것도 역시 평양신학교가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전도사가 되어서 1939년도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예양호입니다. 그 예양호는요 바로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하죠. 이 한센병자들을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그 애화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 소개할 수가 없겠고요. 이들이 이제 거기서 목회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배척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멀쩡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느냐, 너 가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문을 안 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한 분이 그 병이 걸려가지고 막 고름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피를 입으로 빨아냈습니다.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가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문을 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피를 이제 그 고름을 빨았기 때문에 문둥병이 걸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손양 목사님은 멀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바로 이제 마음을 열고서 그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섬김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역시 이분도 1940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됩니다. 그리고 45년도 8.15 광복대까지 수감 생활해요. 몇 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해방되어 풀어납니다. 풀려나가지고 그때의 건강이 악화돼서 실명 6위까지 왔었지만 6.25 전쟁 때로 다시 북한군에게 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1950년 9월 28일 총살을 당하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향년 49세에 순교를 하십니다. 50살도 되질 않았어요. 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것은요 48년도에 발생한 여수 사건입니다. 지금 여러분 요즘 이렇게 뉴스에 보게 되면 제주도 사건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이 제주 사건도 그렇지만은 여수 사건도 상당히 큰 사건이었어요. 이때에 바로 북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북한 쪽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송동인, 손동신 이 두 아들을 죽이게 돼요. 반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당연히 그들의 가족들과 애용한 사람들은요 그게 슬퍼하죠. 그리고 죽인 사람을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죽여야 한다 라고 했지만은 손 목사님은 아니다. 그래서 죽이지 못하도록 말렸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때 그 자녀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했을 때에 그 장례식 때에 고이제 기도를 합니다. 본인이 혼자 기도가 아니라 다 들을 때에 기도를 하는데요. 10가지 감사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첫 번째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녀들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0번째가 이렇게 가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소개 못하고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또 하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아들 때 장례식에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겠다라고 기도를 공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쑥거렸죠. 아니 어떻게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가. 근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장례식 끝난 다음에 바로 이 자녀를 죽였던 이 아들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아들이란 이름이 누구냐면 안재선 씨인데요. 이 안재선 씨에게 너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권면을 했는데 본인은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데 목사를 할 수 있는가?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분은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재선 씨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해요.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그 아들이 안경선 목사입니다. 이 안경선의 당신이 목사 아니죠. 너는 내가 이루지 못한 신학교에 가서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달라. 손 목사님이 나보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고 했는데 나는 도저히 못한다. 양심상 네가 좀 대신해달라. 그래서 그 유언을 받들어서 아들이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됐는데 이 손양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이제 전라도 애양원 그 교회에 가서 바로 이분이 선교사로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재작년이죠. 20년도 순교 70주년을 기념해서 한센인을 위해서 아프리카 브란디로 안경선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바로 손양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나도 문둥병자를 위해서 평생 목회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이 이제 거의 없어졌으니까 이제 이 한센병이 많은 아프리카로 파송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일평생 동안 일하겠다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요. 그 과정을 잠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지금 그림으로 보이는데요. 이 두 권을 쓴 이분이나 키 큰 이 남자가 손 목사님의 장례식에 이제 참여해서 지금 사진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때 이건 그림이 아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바로 손 목사님의 장례식에 양아들이지만 큰아들로 장례식을 치르고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 끝난 다음에 지금 학생복을 입었잖아요. 이제 학생복을 입고서 바로 함께 이제 이분이 바로 그 사모님 되시고요. 사모님 되시고 그 두 딸 아들 하나입니다. 이게 두 딸 이렇게 해서 함께 가족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이 양아들이 바로 큰아들의 몫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 2020년 10월 25일이죠. 이제 그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아프리카 브랜디 선교사로 파송받는 장면입니다. 여기 한 가운데에 계신 분이 바로 안경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바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함께 모여서 파송식 하는 예배의 장면입니다. 어쨌든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 한국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데요.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아쉽습니다만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 한번 기억하고, 과연 우리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봉사하고 있는가, 이분들의 피 흘림이 오늘날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바로 헌신과 희생과 생활적인 순교, 이번에 생활적인 순교를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요, 피 흘림의 적색 순교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생활적인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한다면,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는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어요. 그런데 원치 않는 아내의 사모님의 죽음으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언두우드 목사와 아펜젤라 목사님도요, 처음에는 일본어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일본어로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두 분이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건 도저히 여기는 복음을 증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두 분이 함께 배 타고 온 이유가 바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이게 원래부터 한국으로 파송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일본에 있다가 한국으로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중국에 먼저 들어갔고 일본이 먼저 들어갔지만 이분들이 다 한국으로 눈을 돌리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교육이 발달되었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짧은 시간에 한국이 지금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이런 성장을 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좀 더 이분들의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